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복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십자가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 중에서 덤이라는 문화를 아시죠? 덤, 네, 흔히 엑스트라, 보너스, 뭐 보상 이런 의미로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더 얹어주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덤이라는 그 단어가 경품을 주다, 경품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영어로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브랜드의 만족도나 또 인간관계 신뢰를 크게 높여준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순경이든 역경이든 믿음으로 서면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네, 오늘은 우리 청년부와 함께 청년부의 어떤 찬양을 담당하면서 우리 함께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헤브론을 점령했었던 이 갈렙은 그 기세를 이제 몰아서 가나안 남부의 산악지대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못지않는 드빌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됐습니다. 기라세벨이라고 불렸던 이 드빌이라는 곳은 이 헤브론에서 대략 한 남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기도 이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이 있어서 그 성을 정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갈렙은 기라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공개 선언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리고 갈렙의 조카였던 이 온네일이 나서서 기라세벨을 점령했고 그리고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짧은 본문은 우리 믿음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갈렙, 온니엘, 그리고 악사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삶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지, 또 내 삶에 나타날 그 믿음의 부여함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좀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거대한 이 아낙 자손의 본거지였던 헤브론을 믿음으로 정복한 용장입니다. 그런 갈렙이라면 지금 이 기라세벨이라는 곳에 있는 적군도 아마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갈렙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는 자기 대신에 전쟁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딸을 경품처럼 결고 사익감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조건을 걸고 딸을 흥정하는 이 모습이 좀 우리에게 지금 낯선데, 당시에는 이 여성이 그 가정의 소유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자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내까지도 주고받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상한 것은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라면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까로 집중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자신은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로남불의 이야기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성을 점령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는다면, 아니 이게 무슨 결혼이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부부로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함인데, 만약에 이 전쟁 중에 큰 부상을 당해서 내 남편 될 사람이 평생 거동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용감은 했는데, 그래서 성을 정복했는데 그 성격이 그지 같다면 이 사랑하는 내 딸의 인생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를 찾을 때는 종을 미리 보내서 꼼꼼하게 리브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황당한 제안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렙 자신이 만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자신에게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결국 헤브론을 얻죠. 갈렙 사위의 조건이 되려면 거대한 이 아낙 적군들 앞에서 서야 되는데, 그건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다는 말이고 또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사위가 될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갈렙은 자신의 사위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온니엘이 등장해서 이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자, 그럼 이 온니엘은 왜 이런 도전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할 무모한 도전인데요. 악사가 예뻐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집안이 부자라서요? 장인 어른이 이스라엘의 이인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유다 지파의 족장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온니엘은 진짜 쓰임받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삼촌 이 갈렙은 언제나 무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삼촌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랏세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겠다는 믿음 있는 자에게만 점령됩니다. 기랏세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기랏세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그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앞에 길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건 내가 복음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어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과 그 믿음이 다르면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부터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의심이 되니까 우리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믿고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한숨과 걱정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아뢰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뢰었다면 그냥 잠자리에 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독하게 괴롭힐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형제를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건강이
나를 위축시키고 불안하게 나를 흔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고치심을 기대하면서 찬송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었던 이 존 웨슬리,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은 1703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숨이 막힐 지경으로 코피가 쏟아지고 피를 토하는 일이 밤마다 계속되니까 기도하면서 그가 어릴 적에 자신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라는 다짐했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 목사의 길을 가고자 서원을 합니다. 이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있었던 이 수공업자들은 파산하게 되었고 도시와 지방이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강도와 도둑질에 사치와 퇴폐적인 문화는 그 사회의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목회자들이 형식적인 위선자들이 되어버렸고 교회는 그때 당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1729년에 그 뜻을 같이 하던 친구 3명이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모임을 만듭니다. 이 홀리클럽이라는 모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좀 얻고자 매일매일 기도하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이 작정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으로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그 삶 속에서 경건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 사람들을 향하여 규칙쟁이들이라고 조롱합니다. 이 규칙쟁이라는 뜻이 그 메서디스트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감리교의 유래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규칙쟁이들. 20대의 3명의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기 위해 시작했었던 그 거룩의 발걸음이 영국 교회의 개혁을 일으켰고 사회를 변혁시켰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상실해가는 세상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이 땅 가운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삶으로 풀어내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전쟁터에서도 여러분을 달리게 할 것이고 어떤 성벽이 여러분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뛰어넘나이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갈렙입니다. 사실 그는 여호수아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강력한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자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다시 광야로 돌아가 40년간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호수아 아래서 그 섬김의 시간을 가졌고 5년간의 정복 전쟁도 벌였습니다. 그렇게 45년의 시간이 지난 연로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인내를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하니까 아내 사라가 늙어서 잉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5년간을 변함없이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3년간 가뭄이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엘리야에게 비가 내리겠다는 말씀을 주시죠. 그랬더니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의 종 사환에게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비 오는 징조를 살피라고 합니다. 사환이 갔다 오면서 이야기합니다. 비 올 징조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엘리야는 계속 기도했고 사환에게 징조가 보일 때까지 계속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7번이죠. 7은 이스라엘의 완전수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육신의 눈에는 비가 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엘리야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인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사울 왕의 13년간의 핍박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음침한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그 감옥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내 능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해질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약함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모든 상황을 인내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둔 것의 무게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내로 극복한 장애물로 측량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도 생각지 못한 실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용기를 냈는데 그것이 나를 더 큰 절망에 빠뜨릴 때도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뛰었는데 여전히 제자리의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고가, 그렇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소용이 없어 보일 때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내 삶의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 안에 있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진주는 이 땅에서 캐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의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죠. 까끌까끌한 모래 하나가 조개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우연히 그 보드라운 조개살 속에 박히게 됩니다. 그때 조개는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몸에 박힌 모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몸에 박힌 모래알이 조개살을 썩게 만들어서 얼마 가지 않은 조개는 죽게 됩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그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층이라는 생명의 집을 짜내어서
고통스럽지만 그것으로 자기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계속해서 덮어싸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명의 즙으로 모래알을 감싸다 보면 그것이 바로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아니라고 편한 것만 추구하면 그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은 더 흔들리고 더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 주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내 삶에 채워간다면 믿음의 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은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갈렙의 딸 악사를 좀 보겠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과 악사는 사촌지간에 결혼을 하게 되죠.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먼저 좀 이해할 것은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근친 간의 혼인이 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금지하는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또 부모의 형제들, 그리고 조부모, 그리고 친형제 자매, 또 동물과의 교합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촌 간의 결혼은 금지된 성경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어떤 사촌 간의 결혼은 허용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보면 이 아브람과 사라도 사촌 관계였고, 이삭도 아브람의 형제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데려왔고, 야곱도 외사촌 라헬 레아와 결혼했죠. 왜 이렇게 하느냐? 재산이나 이 기업을 가문 내에서 보존하기 위하기 때문에 좀 당시 같은 지파나 같은 가문 내에서 결혼이 선호되었기 때문입니다. 악사는 이제 시집을 갈 때 남편이 될 온니엘에게 아버지께 밭을 달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밭이라는 것은 목축이나 농사를 할 수 있는 생활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당시 땅을 가진 자라는 것은 그 지역사회 리더가 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 땅을 차지한다라는 그 말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사가 땅을 구했는데,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원하는 땅을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땅은 네겝이라는 땅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겝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좀 달리 좀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장소로서 유다 광야인 네게부 사막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명사로 그냥 남쪽 땅을 가리킨다라고 해석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온니엘과 악사는 그들이 받은 땅은 한여름에는 40도를 훌쩍 넘고 겨울에도 영상을 유지하는 연평균 강수량이 500mm도 되지 않는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산악 지역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받았을 때 그 악사가 아버지에게 왜 이런 땅을 내게 주었냐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아버지 맞냐고, 너무하지 않냐고 좋은 땅 달라고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갈렙이 그 딸에게 너 뭐 원하니? 라고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셈의 소유권을 달라고 말하죠. 당시 셈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물이 생명과 가축을 또 먹일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직결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샘은 집안의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과 그랄 목자들이 다툼을 벌일 때도 이삭이 그랄 목자에게 판 그 우물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그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을 책망했고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사건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할 때 다른 목자들이 쫓아내는 것도 나오죠. 결국 샘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무리 황무지라도 살만한 곳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재산 분배는 그 아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딸들은 그런 재산 분배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악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악사는 자신들이 살 땅은 거친 땅이고 자신들의 힘으로 풍성히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거하는 그 땅이 진정한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 가서 살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그 결정에 순종하지만 그 땅을 변화시킬 샘과 같은 은혜를 지금 구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딱 한 번밖에 구하지 않는, 그냥 우연히 한번 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사의 믿음이라면 아마도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구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사가 그렇게 구했더니 갈렙은 그에게 윗셈 아랫셈 두 개를 줍니다. 이야기했죠. 셈은 함부로 주는 게 아니라고. 이 부분은 악사가 믿음으로 구함으로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풍성함은 또 구함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셈 얻는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공격으로 8년간 지배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막 외치자 하나님은 바로 이 운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선택해서 그 민족을 구하게 하십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어떻게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비록 삶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온니엘은 갈렙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자란 아내 악사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김성호 장로님의 6일 약국합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했을까요? 이 책은 6일 약국이 왜 6일 약국이냐? 주일날 일하지 않고 엿새만 일한다고 해서 6일 약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장로님의 이 아버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고 6남매 중에 5번째로 태어난 이 장로님은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신이 그렇게 어릴 적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정말 성공해서 좀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을 사람들에게 좀 많이 보여줘야 되겠구나. 복 받는 게 이런 것이야 라고 좀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약대를 입학했습니다. 가난한 상황에서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공부를 했고 졸업 후에 마산의 변두리에 600만 원을 빌려서 1980년대 한 4, 5평 되는 작은 약국을 개업합니다. 근데 이 약국의 위치가 어떤 동네와 동떨어진 언덕에 위치했대요. 시내버스에서 내린 후에 한 15분 이상을 걸어와야 약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약국에 오겠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나는 선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시내에 나가서 택시를 타고 6일 약국 갑시다 라고 기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기사님이 대체 거기가 어딥니까? 라고 하면 이 장로님이 이렇게 저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길을 내비게이션처럼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그렇게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면서 6일 약국 갑시다. 6일 약국 갑시다. 그래서 마산에 있는 택시 기사님들이 다 6일 약국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 무슨 약사가 있는데 정신 나간 약사가 택시를 타면서 이렇게 6일 약국을 인도합니다라는 얘기들을 손님들에게 하면서 입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이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매출이 200배로 성장했고 4, 5평에 불과했던 이 약국이 어느새 13명의 약사를 둔 기업형 약국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후에 메가스터디 부사장을 역임했고 메가스터디 엠베스트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중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시장의 40%를 차지하게 했고 지금은 메가스터디 그룹의 부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죠. 사람들이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신은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구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닥쳐진 일들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함으로 얻어진 그 풍요로움으로 어릴 적에 품었던 기도의 제목처럼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꾼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실제 장로님은 그 기도 제목대로 그 약국이 좀 잘 될 때부터 그 랜드마크 장학금을 만들어서 지역의 어려운 그 아이들을 또 가정들을 섬겼고 지금까지 이 책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의 인쇄로 받은 인쇄가 한 5억 원 정도가 된대요. 그것을 전액 후원했고 지금도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적 책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것의 어떤 간증이 뭐냐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누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면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갈렙도 풍성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딸에게도 풍성히 나눠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딸에게 샘을 2개씩이나 주는 갈렙이라면 그게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녀를 향한 마음이라면 하물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당연히 지극히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받지 못할까요? 이렇게 풍성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누리지 못할까요? 저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무책임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요술 램프처럼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가는 그런 비서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의 방식입니다. 응답받지 못함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욕망이나 내 계획을 이루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런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전능자의 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에 솟는 생명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척박하고 피곤한 내 인생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에 반응하사 나를 풍성케 하시는 그 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믿음 속에서 삶을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믿음을 지식으로만 생각하면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될 수 없지만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나아가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믿음의 원리로 내 삶을 풀어내요. 오늘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